건강한 사람들은 음식을 잘 먹어요.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잘 못 먹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잘 먹으려고 하지 않거나 이 선별해서 받아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신앙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은 성장해야 되고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나의 인생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정말 좋은 거예요.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거죠.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면 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믿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먹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왜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고 왜 그들이 믿음이 자라나지 않았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예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성경은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내가 받아들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유명한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것을 먹게 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또 다른 믿음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더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뭘로 시작을 한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죠. 믿음이 없으면 말 그대로 불신이 싹 터오르게 되고, 불신이 싹 터오르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오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이해해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오해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전도하십시다. 전도? 성도 수를 늘려서 뭐 하려고? 새 확장하려고? 오해를 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전도합시다. 죽어져가는 생명을 살려서 천국으로 우리가 안내하십시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하고 내가 받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내 신앙이 성장하는 기회를 우리는 얻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로고스라 그래요. 근데 이 말씀 가지고는 나를 전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내가 이 말씀 가지고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들어와야 돼요? 내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아멘으로 받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쓰여진 말씀은 내 속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이게 레마라고 하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뭐를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여기에서 바로 신앙의 성장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순간부터 믿음이 생겨나는 거지, 교회 많이 와서 딴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아무리 오래 다녀도 믿음은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의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리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과 아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알게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게 된다.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 그래서 이것을 잘 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른이 되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 속인다? 어린아이들은 잘 넘어가지만 이젠 속임수에도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고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믿음의 견고한 뿌리를 내리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하고 이것이 나의 신앙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때는요,
세월이 지나잖아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믿음이 없는 채로 계속 세월만 지나면 나는 뭐가 되느냐면 껍데기만 남아요. 믿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꾸미고 해봤자 의미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찬양을 막 한다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겠다는 이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나,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겨날 때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부터 시작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내 생각과 다를 때도 나는 믿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를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믿고 나아갈 수 있느냐, 내 상식과 다를 때 내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겠느냐,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야, 요단강 물에다가 그 제사장이 발을 디뎌놔요. 아니, 물이 지금 계속 내려오는데 발을 디뎌내면 거기 떠내려가지. 주님은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네가 나를 믿고 있니? 정말 나를 믿고 있니? 그걸 주님께서는 묻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유명한 구절이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대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 그러면서 하늘이 땅보다 어때요?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더 높단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더 높단다. 내 생각은 더 넓단다, 크단다. 그러니 나한테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올 수 있겠니?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그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는 길임을 믿으시면서 여러분 믿음 좀 키워갑시다. 이번 가을에 믿음이 성장하는 그러한 기회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이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믿음이 성장하는 길은 말씀을 들어야 한대요. 오늘 본문 17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그러므로 믿음은 뭐예요? 들음에서 난대요. 그리고 그 들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누가 들으려고 그래요?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 들으려고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갈급함이 있으면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아니, 야,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니? 들었는데도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지? 그러면서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대요.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자, 보세요.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내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귀로 듣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내 가슴으로 품는 것이 바로 이게 듣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들려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어링 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리스닝이 있어야지 그냥 들려지는 얘기를 듣는 것은 듣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얘기를 들으면 양귀로 듣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빼면 이거는 히어링이고, 양쪽 귀로 듣고 나서는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이게 머리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기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가슴으로 가는 게 나의 가슴 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입으로 말하거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자세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계속 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나와요. 나도 모르게 이 믿음이 성장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귀 기울이는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하나님도 기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를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집에 갔습니다. 마르다가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예, 음식 준비합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나 지금 바쁘거든요. 얘 좀 같이 좀 도와주라 그러세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러겠죠. 빨리 좀 도와주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야, 네가 지금 바쁜데 너 지금 수고하고 있구나. 인정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니? 너는 정말 좋은 쪽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건 뭐냐면, 주님께 뭐를 대접해드리겠다, 뭘 해드리겠다 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 믿음이 성장하는데, 누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성장해 가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이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믿음 성장하는 것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 시대를 가리켜서 신앙의 암흑기라 그러죠. 근데 중세 시대에 여러분, 지금도 저 유럽에 가면 교회당이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죠? 화려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조각품들 있죠. 또 뭐 거기 그림들, 정말 신앙에 도움이 될 만한 그림들 많이, 명화가들이 그린 그림들 많죠. 어떤 땐 천장에 보면 천장화도 막 그려놓죠. 예? 시각적으로 좋은 거 많이 보여줬어요. 근데 중세 시대가 왜 암흑기가 됐어요? 그가 정말 더 중요한 걸 하나 놓친 게 있어요. 시각적으로 볼 것은 다 보여줬는데, 신앙은 보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신앙은 듣는 데서 오는 거거든요. 들려주질 않았어요.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질 않았어요. 옛날에 미사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옛날 죽은 언어,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도 못 알아들어. 사제들 외에는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 그 예배 시간에 뭐 할까요? 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믿음이 성장하겠어요? 그러니 신앙의 암흑기가 된 거죠. 종교개혁자들이 와, 이건 아니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사라져버렸어. 큰일 났어. 그래서 그때 마틴 루터가 처음으로 이 성경책을, 라틴어 성경책을 어떻게 해요? 독일어로 번역을 했고, 그리고 이제는 모든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자기 말로 예배를 드리게 했단 말이죠.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좋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소화해낼 때, 그때 비로소 나는 뭐가 돼요? 좋은 신앙이 성장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예요. 예, 계속 난 젖만 먹을 거야, 우유만 먹을 거야, 나 좀 좋은 얘기만 해줘, 이러면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나 단단한 음식이 뭐예요? 쓴 음식, 내가 정말 좀 부담스럽다, 이런 음식을 자꾸 먹으면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 성장해가는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적하면요, 왜 지적질이야? 제발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적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거 들을 말이군요 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아멘 하는 그 순간 뭐가 될까요? 내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이 기회를 놓치면 오히려 내 신앙은 성장하지 못하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 큰 신앙 되어서, 성장하는 신앙 되어서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19절부터 보시면요, 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먼저 모세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에게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래요? 백성 아닌 자들,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왜 쟤네들하고만 얘기해요 하나님? 나 좀 화났어요. 이럴 정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은 뭐라 그래요? 난 몰랐네요. 나 몰랐거든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은 척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다른 오히려 이방인들은 시기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도 말이에요. 그 다음에 20절 뭐라 그럽니까?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나타났어. 아브라함이 하나님 먼저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야, 야곱에게 야곱아, 하나님이 먼저 그들이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찾은 바 되고 묻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나 순종하지 않았다. 다른 민족들이 시기할 정도로 얘기했고 또 너희들이 먼저 부른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너희들이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 야, 나의 말 좀 듣고 좀 순종해라 하고 계속 벌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 그들의 문제였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뜻과 자신들의 이 아이디어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사야서 55장 8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르다. 그러면서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너희들이 날 못 따라오는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어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순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다를 때 내 생각을 접고 그리고 주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순종이에요.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같다? 그건 순종 아니야. 그냥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니까 난 안 하겠어. 이건 불순종이라 그 말이에요. 목표를 정해놓고 1년 기도하고 2년 막 10년 동안을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좀 뜻을 좀 바꿔봐요. 내 뜻대로 좀 해봐요 좀. 왜 그렇게 고집하십니까 당신은? 좀 바꿔요 바꿔. 그걸로 10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굉장히 신앙 좋아 보이잖아요. 10년 동안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데 이건 신앙 좋은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거역해 가면서 나는 내 뜻을 이루어가고 싶은 거예요. 내 뜻을. 그리고 하나님 좀 뜻을 돌이켜봐요. 이건 거역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 위험하다 그 말이에요.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3가지가 꼭 필요해요.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이 나보다 똑똑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보다 똑똑하십니다. 말은 이렇게 해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나보다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생각 속에서. 이게 바로 뭐냐면 지적인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2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감정 상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안 하겠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순종입니다. 그런데 행동으로는 안 옮겨. 머릿속에도 있고 내가 생각도 다 있지만 행동으로 안 옮겨. 이거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을 좀 빌려온다면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나보다 똑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로고스예요. 그 다음에 내가 자존심으로 내 감정으로 하지 않는 거, 이게 파토스예요. 행동으로 옮겨나가는 게 이게 바로 뭐예요? 에토스예요. 그래서 여기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이것이 같이 들어가는 걸 오늘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지정의 인격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바로 진정한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나만 장군을 아시죠? 아람,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 걸렸죠? 나병에. 자, 거기 몸종으로 있던 여자아이가 유대인이에요. 전쟁에서 아마 끌려갔던 모양이에요.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아이고 선생님, 장군님, 이 사람은 시리아의 2인자입니다. 굉장히 높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하는 말, 선생님, 우리나라에 엘리사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을 찾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병을 고쳐줄지 몰라요. 그래? 지금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마음인데 가자. 그리고 자기가 2인자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대동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간 거야. 엘리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아이고 오셨어요 하고 반겨 맞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맞아주지 않고 뭐라 하냐면 나오지도 않아. 그리고 하인을 시켜서 뭐라 하냐면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해라 그래요. 이 얘기를 듣자마자 자존심이 상하기 시작했죠. 아니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세상에 말이지 내가 누군데.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서 5장에 보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이게 지금 자존심 상했어요 지금. 그리고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지금 이게 내 생각에는이에요.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아까 여기 노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감정이 상했다. 그 다음에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이 너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보다 내가 높다는, 옳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먼저 나와가지고 와 당신 오셨어요 하고 부르고,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주여 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고 길게 할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서 만져주면서 이 병이 나을지어다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생각하기를, 야 우리 다메섹 강이 없냐? 아바나가 바르발강, 여기는 이스라엘이 저 지저분한 요단강보다도 훨씬 깨끗하지 않냐? 거기 가서 내가 씻는 게 훨씬 낫겠다. 자기 생각에, 내 생각에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나만이야. 나만 아는 거야. 한심한 거예요 여기까지요.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서 분노하여 떠났다. 이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지정의가 완전히 순종 안 하는 것으로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자, 이때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람이 자기 그 사람보다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이 더 위험한 거 알죠?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누가 더 미워요?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맞아요. 아 이거 안 되겠습니다. 그냥 저 엘리사 죽여버리고 갑시다. 그냥 옆에서 만약에 이랬다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이보다 더 심한 것을 얘기한다고 해서 얘기 안 듣겠어요? 한번 순종해봐요. 에이 믿자야 본전이다.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을 잠궈서 내려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문둥병이 깨끗이 나와서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순종. 성경의 역사는 뭔지 아세요? 순종과 불순종의 역사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선악과 먹지 마. 다 먹었어요. 불순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내 친척 본토 아비집 떠났어요. 축복받았어요. 모세야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갔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니까 됐어요. 우리가 모든 것이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 역사는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내가 보기에는 복이 아니야. 순종하면 복 올 것 같지도 않아. 보이지도 않아. 오히려 불순종하는 게 복이 보여.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때 비로소 내 신앙은 성장해 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순종의 순간 신앙은 성장하고, 불순종의 순간 마귀가 우리 마음을 파고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고 싶으세요?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